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65편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온 세계의 힘과 능력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힘과 능력이라. 찾으셨으면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를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계가 아니 우주 만물이 처음이여 나중 되시며 세계를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힘과 능력 안에서 움직입니다. 주여, 그 주의 광대하심과 그 힘과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계의 힘과 능력이라. 참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해도 늘 고백드려야 마땅하신 이름이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고요.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저만큼이 그냥 산거가 뭔가 보다 하고 그냥 볼 때 하고 그 산거에 있는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걷는데 여기서 요만큼 가는 것도 얼마나 숨이 턱에 받치고 또 몇 걸음 올라가다 보면 그 언덕길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힘에 붙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도 그렇게 힘에 붙이는데 그 산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는 큰 산, 높은 산, 험산, 줄령의 산들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힘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요.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이 흔들리 파도를 한번 보십시오. 흉흉한 파도가 확 올라와서 척 부딪히고 내려올 때에 그저 그 파도 맨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 그 파도가 넘실거리고 후 왔다가 지나가는데도 철썩 치고 지나갈 때는 뇌물 후 흔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풍을 통해서 바다의 흉흉한 가운데에 어느 때는 배도 아무리 큰 배도 그냥 맥을 못 치고 뒤집히기도 하고요. 그뿐입니까? 광풍이 일렁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의 파도와 힘과 바람과 능력의 세계를 하나님은 보여주시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보면은 자연 우주 만물을 굉장히 많이 찬양하거든요. 지으신 세계. 그 우주 만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다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바다, 산. 별로 생각 없이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있을 때 내 생각의 고민, 그저 작은 나의 생각 속, 나의 삶의 그 생활권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어때요? 풍부해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영원하고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야 맞아. 우리 하나님의 권세야, 능력이야.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한 번 더 느끼면서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게 없다. 근데 그것이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세계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말씀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신다 그래요. 역사상에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나잖아요. 구테타도 일어나고 데모도 일어나요. 민중의 폭동들도 일어나고요.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다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라가 이거 큰일이다, 걱정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걱정거리가 생길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들도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왜 악인들이 서야 합니까? 왜 마귀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서 영영한 생명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치 개미가 코끼리의 몸뚱아리를 막 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개미가 야 넓다, 넓다, 넓다 그러고 지나가지만 이게 다리인지 이게 꼬리인지 이게 넓적다리인지 이게 몸뚱인지 잘 몰라요. 그냥 넓은 거고 한참 가도 끝없는 그러한 하나의 자기의 가는 길 정도만 느껴지겠죠. 우리도 하물며 하나님 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으면서 의심하고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정말 우리의 그 짧은 지식, 앞으로 1분 후에 1초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 건강이나 내 생명도 어찌할 수 없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내가 살아가는 먹고 마심도 또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렇게 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그저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 만물과 인생 사회를 주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8절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뭘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땅 시작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어때요? 이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의 세계를 번개, 지진, 홍수, 태풍, 천둥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현상들. 이런 것들 보고 우리는 어때요? 두렵죠, 사실. 우리는 작은 태풍만 봐도 어떻게, 며칠 전에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태풍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막 모든 게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산산조각 나가지고 그렇게 튼튼한 골격들 중에 팍팍 다 잘라져 내려가고 때려져 나가고 눕혀지고 이게 나뒹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니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또 즐거워한다. 이 아침에 두려운 순간에 어때요? 빨리 내일이 왔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되다. 빨리 이따 저녁 때 집에 가가지고 좀 누워서 쉬고 싶다. 그래서 또 저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녁 때 와가지고 몸뚱이를 다 누이면 어때요? 야, 좋다. 내일은 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늘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맞이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지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되 봄, 가을, 겨울, 여름을 다 순항케 하시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또 밤이 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는요, 너무나 질서정연해요. 이번에 여름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잔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번에 그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산림청 직원분들 아주 뜨거운 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나가가지고 이분들은 이 산림을 다 관할하면서 물 주고 또 피해 있는 것을 만져주고 이래야 되는 일을 하니까 자연에 대한 이런 게 강해지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그 태양빛에서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여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저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솔솔솔솔 부르면서 이제 가을이네. 아침 이제 저녁으로는 뭔가 하나를 걸쳐줘야지 되는 그러한 가을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하시고 그 하시는 질서와 그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귀하신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하시는 하나님 일 가운데서도 그저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며 기뻐하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편파를 늘 구하는 자가 되길 믿습니다. 왜일까요? 이 우주 만물의 힘의 능력의 권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에 물을 대신다. 이게 뭐예요? 농사꾼들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농두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 대는 고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슉 들어오게 하고 또 물이 좀 많이 있다 싶으면 또 논두렁이 있는 것에 또 논두둑을 두둑두둑하게 해가지고 또 그만 또 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이 땅의 비를 그렇게 내리신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볕에 비가 안 오니까 어때요? 물이 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래서 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며칠의 비가 또 얼마나 두려웠어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때에 그 또 비를 오게 하시고 모든 그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너무나 질서 있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 간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해지고 또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죠. 뭐. 밭에 물이 싹 튀어져가지고 쫙쫙 갈라질 것 같았는데 다시 어때요? 식물들이 숨을 쉬고 싹 기운을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신지요. 우리 간혹 집에서 키우는 그 식물들, 하초들 보면 어때요? 아유, 물을 줄 때를 한 며칠 잊어버리고 못 줬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파리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얼른 물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또 바람도 좀 맞게 해가지고 베란다도 열어놓고 그러면서 해를 좀 더 보는 방향으로 놔보세요. 오후쯤 되면 슉 하고 다시 서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화초를 키우는 그것을 보면서도 이 우주 만물의 그 기운을 돋고 그 물을 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 생명력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온 우주, 우리의 큰 산, 작은 산, 우리의 강, 우리의 바다, 모든 인생들의 먹고 마심, 이것들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지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교만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신화나 또 여러 가지 우상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혜택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실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같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 세계를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그 권능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시는 은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놓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산을 바다를 운행하신 하나님, 시간과 때를 운행하사 아침과 저녁을 주시는 하나님, 먹거리와 마실 것을 풍성하게 하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식물이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피부 깊이 느끼며 찬송했습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는 어떤지요? 그저 내가 쓸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즐거워할 것, 나의 삶에 얽매여서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아버리지는 않는지요. 원하게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 은혜 잃어버리고 은혜 잊고 살지 않냐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께 주시는 모든 세계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시는 일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능을 노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서 마치겠습니다.